첫 번째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아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거두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혼자서만 그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혼자서만 세상을 살아간다고 느낄 때도, 주가 멀어 보이기만 느낄 때도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을 붙잡아주시고 우리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를 찬양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수교독 17번 시편 29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너려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와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동행하시며 선하신 손길로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인 저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케 하시어 준비하신 큰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에게 겸손하지도 못했으며 이웃을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과 어울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충성과 순종을 통해 더집혀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길이며 진리신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입술로 고백하며 행동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뜻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닌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에 더욱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에 더욱 순종하며 충성하며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한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함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의 가정으로 대대손손 주의 자녀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애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해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9명의 피택자들이 교육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순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된 주의 청지기로 세워지는 과정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의 제사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첼라 찬양팀의 대원들의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히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통해 고백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백 목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두 분의 심신이 지치 않도록 언제나 새 힘과 능력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모든 교육부의 선생님들도 줌으로 교육을 받을 때에 집중력을 높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그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뜻하신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저희는 저번 주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게 갈라디아에서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속히 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움과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대놓고 첫 번째 사람, 다른 복음을 따라 속히 갔던 갈라디아 교인들, 두 번째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회심과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간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증. 보통 현지인 교회 가면,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현지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순서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간증한 분들을 할 분들을 한 분, 두 분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너도 나도 간증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습니다. 때때로는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지인 분들이 간증을 설교보다 더 오래 하면 눈치를 보죠. 또는 너무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비춰주는 우려가 있어서 요새 현지인들도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간증이고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1차, 2차, 3차 성경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에게 사로잡힙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간증하는 장면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됨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간증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었고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었는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복음으로 속이 떠났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사실은 이 말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만나 주셨을까 훨씬 올바른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반박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묵상과 사고를 통해 복음에 도달했다. 이것을 반박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바울, 너가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고하여 논리로 낸 복음은 부족하다. 인콤플렉도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합쳐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간증을 하기 전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심지어는 멸하려 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그 얼굴이 천사같이 여겨졌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사로잡아 정말 개처럼 끌고 갑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의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깁니다. 그 벗긴 옷을 옆에 서 있던 어떤 청년에게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입니다. 그 옆에 있던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청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죽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도의 마음속에서는 저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장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마땅하다. 심지어 8장 3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 먼저라도 성에 차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모든 집을 다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남녀 여소를 불분하고 다 끌어내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모습이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어갑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고하고 논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9장에 가면 대제사장에 가서 정식으로 내가 공식적으로 핍박할 수 있는 허가서를 달라고, 그 허가서를 받고 무리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죠. 바울이 주님을 생각하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건은 바울이 꿈속에서 지내던 것도 아니고 환상 중에서 보았던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다 바울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바울은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논리해서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나는 한 번도 복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내가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이 나를 찾아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복음은 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웠다. 그러자 그 다른 복음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그렇다면 너는 다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온전히 전하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장 17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7절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아침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한 다음에 어떻게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된 다음에 그 즉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사도행전만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만나고 야고보도 만났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하죠?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18장 첫 반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즉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홀로 지낸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다가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갈라디아서를 합쳐서 읽어야 그의 행적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다 광야로 갑니다.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왜 나무가 저렇게 타지 않지? 다가서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그를 바라보시며 그 이름을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700명의 바울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이고 나서 이사벨의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살 수가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먹이시고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이끌으심을 받아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하기 전에 다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광야는 축복된 땅이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수많은 선자들처럼 아라비안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내고 다메섹으로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즉 다른 사도들에게 내가 배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아라비안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나서 비로소 다메섹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 내가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자기를 변증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그 사도들을 통해 확증했다. 오늘 18절 19절 또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심지어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교회를 만나고 나서 그 교회와 야고보와 베드로가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그들이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묵상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도 바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그 마음속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모태신앙자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또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의롭다. 누구보다도 난 열정적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간증하는 거죠. 복음이란, 은혜란 그 사람이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더 넣는다면 머리 검은 동물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향 등이 정말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에는 부정적인 표현도 있고 체념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하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고백하건대 저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선입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새 아침 예배 때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묵상을 하면서 아침 예배 때 나온 분들은 그 사도행전을 한 장을 가지고 묵상하고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한 장씩 성경을 다 읽으시죠? 그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걸까?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우린 하도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죠.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어.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성질대로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진리처럼. 그런데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면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변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며 저주했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변화의 삶을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믿는 사람들이 3,000명, 믿는 사람이 5,000명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라고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가장 엘리트라고 했었던 어느 부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자들을 풀어줬던 제사장 그룹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제사장 그룹들도 변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나옵니다. 또 9장에 가면 교회의 원수여 대적자였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장에 가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 살았던 흑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로, 교사로, 선생으로 등장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요. 복음으로 해서 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합니다. 변합니다. 근데 우리 사고방식 속에는 안 변한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절대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이것이 얼마나 가득 차냐면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가족도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을 예배를 드리는 옆에 있는 교인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임해도 하나님의 역사에도 사람은 안 변해. 기대감도 없어지고 포기하고. 근데 왜 성경은 사람이 변한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체험한 것이 맞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변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핍박자였다. 내가 대적자였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변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른 복음을 가졌던 사람처럼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변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변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음식을 구별하고 유대인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변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현대 복음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변했다.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바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내가 구주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지 11조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그런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다 쫓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대,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경악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봉사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지 마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할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헌금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미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때 나를 부어주셨다. 언제 때요? 내가 교회 대적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을 때,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사랑하셨을까? 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잘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으로 생각을 해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사랑했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른 12제자와 다르게 많이 배웠으니까, 그는 헬라 문화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이중 문화권이니까, 그가 변화되면 하나님께 높게 쓰임 받으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다시 읽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셨다. 그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고 사랑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를 기뻐하셨대요. 이것이 미스테리죠. 이것이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고 칭찬하는, 우리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기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사랑하심은 너에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받을 만해서 특별해서 굳이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너희는 숫자도 적고 약해서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미국의 코넬리오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신시아 하장 교수가 참 재미난 것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나. 2년 동안 5천 명의 사람을 놓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사랑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18개월에서 20개월. 대략 900일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이 막 머리에서 이 도파민이 미친 듯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저없이 나온대요.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1년이 지나면 그 도파민이 50%가 감소가 된대요. 대략 한 900일 3년이 지나면 이제는 처음 만났던 그런 사랑이 감정이 생기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인간의 사랑은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사랑했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 죽을 둥 살 둥 못 살겠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비하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니 하나님도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 내 마음에 찝찝해.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계속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좀 못났다고 버려두시고 좀 잘하면 걷어주시고 또 못나면 버려두시고 또 잘하면 걷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늘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럼 나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가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또 안 왔던 성도들을 보면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마음을 왜 갖습니까? 하나님이 오랜만에 왔다고 왜 이제 나왔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와도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잘 왔다. 정말 잘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몇 년 만에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혼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지 않을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구원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찬양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이런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쳐서 구원을 이루면 어떡하지? 못 이루면 어떡하지?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 정말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성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 봉사하는 성도, 그리고 서로가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축적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격에 흐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 간증들이 서로 오고 가며 주의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은혜의 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부족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야, 나처럼 믿어봐, 장로들의 유전을 가져오고 사람들의 계명을 들며 경영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필린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오니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나오며, 그들에게 때문에 봉사하며, 그들에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로 고백하며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의 공급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한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 드는 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저희 교회는 119 하루 성경 한 장 읽기, 저녁 9시에 함께 기도하기, 또 함께 가족끼리 예배드리기를 운동하고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오후 예배 때 사라성교회가 특성이 있습니다.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성가대실에서 권사 원래회와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새신자실에서는 장로 안수 집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또 그 시간에 유초동부실에서는 9분의 선출된 피택자들이 저와 함께 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이 고장이 나서 모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리모컨이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해야 될 텐데, 구매를 원하신 분은 우리 이봉주 집사님께 리모컨 하나당 10,000페소입니다. 원래는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당회에서 10,000페소만 받읍시다 해가지고 10,000페소씩 구입하니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 뭐 2개가 필요하면 2개 이렇게 구입을 해주시면 교회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월 9일 목요일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우리 소망송교회 분들을 저희 교회가 식사를 대접합니다. 또 늘 감사함을 표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하고 귀한 은혜를 나누는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7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오직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